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 설교자라고 해서 본인이 설교한 모든 설교를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기억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기억해낼 수 있는 설교들이 몇 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마지막에 이 고별 설교라고 하죠. 그 고별 설교를 했던 것들은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합니다. 전도사 할 때 옮겼던 교회들, 그리고 캐나다 와서 몇 교회를 옮기면서 항상 마지막에 설교했던 설교들은 기억하는데요. 아마도 오늘 제가 신원성교회에서 드리는 이 설교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제가 토론토에서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일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설교 또한 제가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신원성교회를 또한 기억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유행하는 유행어 가운데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그 가운데 유행하는 그 유행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걸 조선족 말투로 딱 해야지 더 감칠맛이 나는데, 제가 아직 조선족 말투를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 조선족 말투를 완벽하게 배워서 네이티브처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요, 선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황하셨다기보다는 좀 걱정해 주신 것이지만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황은 하셨지만 황당해 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선교를 간다고? 농담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그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황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상 처음으로 실수를 하시는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선교를 하면 누구나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보여준, 제가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한 두 곡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찬송가를 기도 중에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는 것이 그래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선교를 결정하기 전까지 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금지곡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나온 학교는 매 학기 초에 개강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한 학년에 한 9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700~800명이 수련회 강당에 다 모여서 항상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제가 1학년 입학을 딱 해서 개강 수련회를 딱 갔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까지는 했습니다. 부름받아 신학교에 갔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못 부르겠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스스로를 알았거든요. 부름받아서 신학교는 왔는데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 도저히 못 부르겠는 겁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저는 전혀 아닌데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도 영광 받고 싶습니다. 나도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찬송은 제게 있어서는 부르면 안 되는 곡, 금지곡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이래 찬송을 인도하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한 번도 이 찬송을 선곡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혹시 이 찬송가가 이래 회중 찬송으로 나오더라도 부교육자들의 특권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숫자를 세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는 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찬송가가 회중 찬송으로 불려지면 슬쩍 밖에 나갔습니다. 끝나서 들어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는 모양이구나. 제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그 낯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사역지에 대한 부분, 부르셨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사역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다시 한번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땅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자요,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제가 초대장이라고, 저희 파송예배 초대장이라고 목사님께 메일로 드렸던 게 그 주부에 실렸던데요. 거기 나온 찬송가 한 장이 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가기를 원하는 그 땅이 절망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땅,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 가정이 마음껏 노를 저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에, 주일 저녁에 저희가 일단은 토론토를 떠나서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당황해하지도 않고 황당해하지도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이성전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런 가정이 가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퍼즐 맞추기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퍼즐 맞추기요. 이 신문에 나오는 낱말 퍼즐 이런 거 말고요, 그림 맞추는 퍼즐 있지 않습니까? 쉬운 것은 50조각짜리, 100조각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은 1000조각, 1000피스짜리, 3000피스짜리, 5000피스짜리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고로 1000피스짜리를, 1000조각짜리 이 조각 퍼즐 맞추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이 1000피스짜리를 하나 달라붙었는데 한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래 그림 퍼즐 맞추기를 할 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일까요? 가장 힘든 부분은요, 배경을 맞추는 겁니다. 저희 집에 1000피스짜리 퍼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온 가족이 며칠 동안 달라붙어서 고생해서 완성한 이 퍼즐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 다 걸어뒀어요. 그 퍼즐의 배경이 뭐였냐면은 하늘이었습니다. 1000피스 가운데 한 300피스 이상이 똑같은 하늘색인 겁니다. 이게 색깔로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하늘 바로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다가 있어요. 파란 바다. 그러니까 하늘색, 파란색. 이게 바다도 한 200피스, 250피스 정도 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너무 걸리는 겁니다. 제가 퍼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요, 퍼즐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내심 약하신 분들은 미리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시겠죠? 100피스짜리든요, 1000피스짜리든요, 아니면 5000피스짜리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은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퍼즐 조각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맨 한가운데 놓여지는 퍼즐 조각이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퍼즐 그림의 맨 귀퉁이에 사람들의 시선이 잘 가지 않는 맨 구석 한
귀퉁이에 놓여지는 퍼즐 한 조각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넘게 고생해서 1000피스 가운데 이제 999피스를 다 맞추었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지막 한 조각의 피스를 그 자리에 탁 끼워 넣기만 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지막 한 피스, 이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이미 맞추어져 있는 999조각의 피스보다, 그 조각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0개의 조각 모두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1000개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동일한 가치,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림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 한 개의 퍼즐은 이미 맞추어져 있는 999개의 퍼즐보다 더 중요한 역할,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조각들과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퍼즐 전체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조각의 특별한 가치와 중요성, 이것이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98, 99. 한 마리가 없네? 내가 숫자를 잘못 세었나? 그래, 처음부터 다시 세봅니다. 하나, 둘, 셋, 98, 99. 한 마리가 없는 게 확실한 겁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들여 남겨둔 채 잃어버린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목자가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선 것은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과 갈등 끝에 내린 결단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기에서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들판에 두었다 했을 때요, 이 두고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황당해하며 당황해하며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배와 그물과 모든 것, 지금 자기 자신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 올렸던 그 고기까지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바로 두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목자는요,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잠시의 망설임, 잠시 주저함도 없이 그 잃어버린 들에 99마리를 남겨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한두 시간 양을 찾아보다가 없구나, 도저히 못 찾겠구나, 그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그저 한두 시간 찾다가 중간에 없으면 도저히 못 찾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그래 생각했다는 겁니다. 목자는 처음부터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처음부터 하고 출발한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마치 젊은 아빠가 놀이공원 같은 데서요, 어린 아들을 목에 안고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공원을 막 돌아다니듯이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오늘 그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비유 속의 목자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을 찾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다. 반드시 찾아내신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게 되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우리는 이 비유 때문에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큰 감동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유를 듣는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떤 찜찜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편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가 보여주는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들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4절 말씀에 나오고 하나는 5절 후반부,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은 참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걸리는 겁니다. 찜찜함이 생기는 겁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온다면요, 목자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다른 양들을 훔쳐간다면요, 목자가 없는 동안에 무리에서 이탈해서, 이 99마리의 무리 가운데서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이 발생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며 나서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 감동은 싹 사라지고, 아니 도대체 남겨진 99마리의 양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자에 대해서 당신 목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비난의 마음이 크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목자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목자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99마리 양들에 대한 당신의 무책임함, 목자의 무책임함,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도 드십니까? 그렇다면요, 저희들은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자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항상 나는 99마리에 포함되어 있어, 이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양이고, 길을 잃어버린 저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쁜 양,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목자의 말을 잘 듣는 99마리 속에 포함시켜버리면요, 그런 착한 우리들은 위험에 방치해두고 저 못돼 먹은 저 한 마리 양, 마음대로 사랑하는 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는 무책임하고 불공평해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3시에도 그렇게 했고요, 6시에도 그렇게 했고요, 9시에도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11시, 11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종들에게 주인이 먼저 품삯을 계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9시에 온 일꾼들은 11시에 온 일꾼들보다 당연히 더 받을 줄 알겠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좀 더 받겠지. 근데 한 데나리온이 전부였습니다. 6시, 3시,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11시에 들어온 일꾼들보다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요,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불공평합니다. 하루 종일 더운 땡볕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와 고작 1시간 일한 저 11시에 들어온 저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당신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들의 불평에, 이들의 주인에 대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불평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3시에 들어왔어요. 나는 6시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9시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너희는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일꾼이 아니야. 너희는 3시에 들어온 일꾼도 아니고 6시에 들어온 일꾼도 아니고 9시에 들어온 일꾼도 아니야. 너희는 11시에 들어온 일꾼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시에 들어온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주인에 대해서 불평할 거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 하루의 품삯이 1달란트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 받을 것 이상을 받았으니 내가 감사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요, 기독교 방송 FM 99.5 이걸 좀 자주 듣습니다. 거기 어떤 사회자 이름도 모르겠고 무슨 방송인지도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어떤 사회자가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항상 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저희들은 잘 지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건데,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요, 항상 똑같습니다. 뭐라 대답하냐면, better than deserve.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요일에 있을 저희 파송식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면서요, 저희가 캐나다 와서 생활한 지 10년 좀 넘었는데요, 10년간의 이 캐나다 생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 딱 2단어로 정리되더라고요. 과분한 은혜. 딱 2단어로 저희들의 삶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better than deserve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목자가 무책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자신이 나온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바로 그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목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길 잃어버린 양을 저 목자가 구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better than deserve,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목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목자를 향해서요,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어떻게는요, 목자를 향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인이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를 향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말씀을 보면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인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의 가치 잣대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요, 오늘 본문의 목자를 향해서 목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면 한 마리의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적어도 99배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100-1은 99. 이 계산을 절대적 가치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1과 99, 1의 가치와 99 가치,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는 질문이 주면 세상의 선택은 100이면 100, 99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목자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 같으면 1을 선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목자의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면서 남겨진 99마리 양들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목자가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정말 바보죠.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런 위험성을 알고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인 겁니다. 왜 가야만 했습니까? 왜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요,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이 절대 가치로 믿고 따르는 계산법은 100-1은 99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1은 99가 아니라요, 제로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아이가 셋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100만큼의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이 100의 크기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면 저는 이 100의 사랑을 3등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똑같이 3분의 1로 나누어서 3명 한 놈에게 33.3씩의 사랑을 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떤 놈은 50, 어떤 놈은 30, 그리고 나머지는 20 이렇게 주든지 간에, 아무튼 저는 제가 가진 100이라는 크기의 사랑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한 명을 100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건 뭐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의 사랑을 갖고 2명을 사랑하셔야 한다면, 인간들의 사랑은 2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100의 사랑을 50대 50 나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2명을 각각 100만큼씩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명을 사랑하셔야 된다면요, 인간의 사랑은 100의 사랑을 100으로 나누어서 한 명에게 하나씩밖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100명의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최대치의 사랑, 100의 사랑을 100명 모두에게 각각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00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요, 100-1은 99가 아니라 100-1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자신의 소유의 일부, 내가 가진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0의 가치 중에 1의 가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소유물로만 생각했다면요,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절대로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없어진 한 마리가 아깝기는 아깝지만 아직 자기에게는 지켜야 할 99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없어진 한 마리 양의 가치는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쉴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딱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본문의 목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요, 들판에 남겨진 99마리의 양들도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를 보면서 저 말 안 듣는 나쁜 놈 때문에 우리를 위험에 방치해 두다니 저 목자는 잘못된 목자야, 이래 불평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목자의 진심을 이해한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뛰어가는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일 지금은 내가 99마리 속에 속해 있지만 만일 내가 언젠가 길을 잃어버린 저 한 마리의 양처럼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그런 순간이 있다면 나의 목자도 지금처럼 나를 찾으러 쫓아오겠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떠나는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리는 멀어져 가지만 그 목자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도 쫓아오겠구나. 이게 한 가지, 첫 번째 찜찜함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찜찜함은요,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목자의 모습이요. 5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는 목자의 행동 또한 저희의 마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5절을 보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기쁨의 크기입니다. 6절을 보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까지 벌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7절 말씀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 한 마리가 뭔데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이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해도요,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마리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마리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한다고 해도 99마리보다 더 사랑한다, 더 기뻐한다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요, 퍼즐 맞추기를 예로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퍼즐 맞추기를 예로 들려드렸던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 적용의 말씀인데요, 들에 남겨졌던 99마리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그 서론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두신 사람들의 전체 숫자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100명 가운데 99명은 이미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사용하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100이라는 구원의 계획 속에 99, 99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만 딱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99보다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 하나님께서는 100사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사람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요, 100사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회개하고 구원 얻은 99사람보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려두신 구원이라는 큰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인내심을 갖고 채워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각은요, 캐나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캐나다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구원 조각을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조각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조각들은 저 아마존 밀림 속에 있고요, 저 넓은 중국에 있고요, 이슬람을 믿는 많은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퍼즐을 맞추어 가야 될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들이 그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하나하나씩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의 큰 그림 퍼즐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오늘이 2013년 12월 1일 오늘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 퍼즐 그림이 몇 % 완성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몇 %의 그림이 완성되었을까요? 아직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 260여 개의 나라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도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한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잃어버려진 채로 남아있는 나라들, 종족들, 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고요. 그 조각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구원 퍼즐을 완성시켜가는 것,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가 진행되어서 언젠가 마지막 하나의 퍼즐 조각을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퍼즐 그림을 그 퍼즐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선교가 끝나는 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가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것을,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천당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선교가 완성되는 날 이 땅에 임하게 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선교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니 당신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까? 라고 따지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교가 끝나는 그날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그 날짜를 결정하는 키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날짜는 하니 당신이 정하세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날짜는요.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시고, 날짜가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제가 날짜를 정했어요. 이날 오세요! 라고 날짜만 통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계속 그 날짜들을 미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하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부가 게을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게을러서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을 자꾸만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2년 한 게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전 세계 복음이 50% 전파되는데 약 2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앞으로 2000년을 예수님께서 더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비유가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첫째 아들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 첫째 아들에게는요, 허물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과는 달리요, 아버지의 재산을 오히려 더 부하게 만든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This son of yours.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내 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두 번째 잘못은 그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찾으러 갈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첫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들 최고, 장남 최고. 아니겠죠. 저 아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저 동생을 찾으러, 농사 1년 못하면 어때? 지금 찾으러 나가는 건데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모습이고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 다른 2000년을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당신 때문에 부흥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선교하지 않은 너 때문에, 선교하지 않은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What's your real number?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원선교에서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부 친구들하고는 한번 나누었던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항상 1등만을 목표로 살아온 제이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장래가 유망한 수영선수였는데요, 이 사고 때문에 선수의 꿈을 접고요,
이제 해양 구조대 대원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이크라는 이 청년이 해양 구조대 대원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해양 구조대에 있어서 전설로 불리는 그 렌달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깨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수영 기록은 물론이고, 그가 300명을 구했다면 내가 3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리라. 이것이 이 제이크라는 청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그 훈련소의 교관으로 있던 이 렌달이라는 사람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What is your number? 당신도 도대체 몇 명을 구했습니까? 몇 명을 구했습니까? 근데 이 렌달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몰라도 돼. 계속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렌달이라는 사람이 몇 명을 구조했는지 알아야 그 기록을 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 후반부에 가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What is your real number? 한 1000, 이 정도로 기대했겠죠. 근데 제이크에게요, 렌달이라는 사람이요, 22명.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이크는 그 22명이라는 대답을 듣고요, 아, 이 사람이 또 나에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돌아서는데요. 돌아서는 제이크의 뒷모습을 향해서 렌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어를 뭐 하는 사람이 계속 좀 영어를 쓰네요, 이게. 대사입니다. 22 is the number of people I lost, Jake. Only that number I kept track of. 렌달의 마음속에 있었던 숫자는, 그 22라는 숫자는요, 자기가 구해낸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구해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힘이 없었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시간이 늦었든지, 결국은 자신이 구해냈어야 했는데 구해내지 못하고 물속으로 떨어져 갔던 사람들,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22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렌달의 마음속에 있던 이 22라는 숫자는요, 그 22명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렌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 내가 22명을 잃어버렸지. 그러니 오늘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자극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은행 계좌 속에 들어있는 그 숫자들입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두 개 더 늘었느냐, 더 줄었느냐, 그런 숫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1년 인컴의 숫자가 얼마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649입니까? 맥스 넘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를 렌달처럼요,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숫자를 품고 살아 계십니까?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없는 분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What is your number?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더 늦기 전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더 늦기 전에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되나,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되는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그러면요, 내 화해를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영혼을 삽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지. 그러기 전에는 나도 못해. 둘 다 죽습니다. What is your number?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려진 상태로 있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계시며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집을 찾아가는 것이 덜 중요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는 퍼즐 한 조각을 찾기 위해 눈물과 땀을 뿌려야 하는 현장이고요. 그 현장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의미로 선교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많이 들으셨죠? 가든지 후원하든지, 이게 아니고요, 가든지가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따 토론토 땅을 밟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이 토론토 땅에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든지가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교회는 선교지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의 경험은 없지만요, 한 10년 이민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이민교회의 현장이요, 선교지보다 더 힘들다고 어렵다면요, 여러분도 선교적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What is your real number?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대답해 드릴 어떤 숫자, 어떤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8586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거 이미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8586 정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8586명을 품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사역하게 될 두 나라의 국가번호입니다. 국제전화번호, 이렇게 국가번호입니다. 8586. 여러분의 넘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실 때, 649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드릴 나만의 숫자를 하나님께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시온성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숫자를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저와 제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감격과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내가 그 말씀들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품기를 원하시는 그 숫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작은 부분일지라도 한 조각 한 조각을 채워나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